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을 조금 줄여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만찬에 관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 날 밤에 행하셨던 일이에요. 우리가 성만찬하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자, 제일 먼저 떡, 포도주, 그렇죠? 아니면 브레드, 빵, 아니면 포도주, 그렇죠? 우리는 이게 성만찬을 할 때 세례받은 사람들만 나와서, 그렇죠? 그렇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셨고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만찬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특별한 행사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시는 중요한 의미에서의 성만찬을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정말 성만찬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1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에 14장 12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제자들이요, 유월절에, 그렇죠? 유월절에 분명히 양으로서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약속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 왕이 들어요? 듣질 않잖아요. 듣질 않으니까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사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9가지의 재앙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도 바로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계속 만드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라고 해서 계속해서. 근데 이제 마지막 10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의 첫 소생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생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10번째 재앙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보고 그 죽음을 넘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양을 다 잡았어요, 가족마다. 그래서 문설주를 피에 발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의 첫 새끼와 짐승의 첫 새끼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도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비로소 출애굽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약 200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지요. 이것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출애굽이라는 의미로 유월절을 기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형식을 갖춘 거, 양을 유월절 전날에 양을 잡아서 사실은 유월절에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가 사실은 후대에 내려와서 이렇게 양을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의식이 생겼던 거죠. 근데 이 유월절을 기억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와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반드시 유월절을 하게 하신 것처럼 구원하시겠구나 하는 그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월절은요, 언제냐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들은 좀 특이해요. 유대인의 시간들은. 자, 우리는 보통 우리 하루의 날을 언제 시작합니까? 우리 보통 오늘날의 날은 0시부터 24시, 23시 55분까지. 그렇죠? 이게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6시 01분부터 시작합니다. 6시부터. 그래서 그 다음 날 오후 5시 59분까지. 이게 유대인들의 이 행사, 절기에 따른 달력이에요. 좀 다르죠? 저희들하고, 현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월절의 시작이 언제냐? 정확하게 금요일 날 6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금요일 날 6시부터. 그런데 양을 언제 잡냐? 바로 금요일 날 전날에 잡아요. 금요일 날 전날. 그러니까 언제예요? 목요일 날 6시부터 금요일 날 오후 5시 59분까지 잡아서, 양을 다 준비하고 또 포도주도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소스를 준비해서 유월절에 양을 먹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언제? 금요일 날 6시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은 워낙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양을 잡는데 하루 만에 못 잡으니까 이틀 동안을 잡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 그 전까지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먹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식사를 언제 하냐? 평상시에는 아침과 오후에만 합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양을 언제 잡아야 됩니까? 이 날이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양을 잡고 준비를 하라, 유월절을. 그래서 이들이 이 양을 언제 먹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자, 17절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음에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여러분, 저물어서 이 양을 먹습니다. 저물어서 이 양을 먹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식사들은 저물 때에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침과 오후에만 식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물 때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특이합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먹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의 규칙이에요. 그러면 이 저물었을 때에는 어디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양을 언제 잡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베다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셔서 저녁 때가 돼서 준비가 됐을 때 저녁에 먹기 시작했어요.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니산 월 14일, 15일 해갖고 유대인의 절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알면 돼요, 목회자만.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그 시간은 오전과 오후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저녁에 특이하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양을 준비하는데, 유월절에 양의 식사는 사실 금요일 날 저녁에 준비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바로 이 성만찬,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을 잡고 저녁에 식사한 그 다음 날 오후 3시에 정확히 죽으셨어요. 오후 3시에 아침 9시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6시간을 고통하고 계시는데 그 6시간 동안까지 3시간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죠. 조롱과 모든 것들을 당하시면서 오후 12시가 되었을 때, 정오가 되었을 때 그때 하늘이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에 어두운 암흑이 둘러집니다. 3시간 동안. 그래서 12시부터 3시까지 그 암흑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지막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는 그 저녁 6시가 시작되긴, 금요일날 6시, 저녁 6시에 시작되기 전날인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떡을 가지사 그 떡을 떼으시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떡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그렇죠? 또 잔을 들으시고 감사하시면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피로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피로 언약을 세운다. 그리고 이 피로 언약을 세운 그것을 너희가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만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시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증거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구약에서 보면은,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울 때 그때 어떻게 언약을 세우냐 하면 이렇게 언약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보면 2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모세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취해서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그 피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뿌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이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과 세울 때에는 이 어린 피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언약이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어떠한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성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된 짐승의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피에 의해 세워지는 언약, 이것이 구약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 메시아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미리 예언해 놓습니다. 그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하자면 메시아가 오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으로서 오시고 겸손하신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새끼 나귀 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예언하세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무엇입니까? 그 오는 메시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오셨을 때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의 몸과 나의 피 이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은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하나 주님의 몸과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분명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유월절을 다시 대체하는 새로운 언약을 바로 주님의 이 몸과 피를 통해서 새롭게 세우시는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요 이것을 그냥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잔을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The New Covenant. 그냥 올드한 커비넌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자녀가 될 그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언약을 지금 자신의 피를 통해서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너희가 잔과 포도주에 그리고 빵에 주님의 어떤 그 성만찬을 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 앞으로 새롭게 주님을 통해 믿고 구원될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향한 새로운 커비넌트, 뉴 커비넌트를 언약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을 면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만찬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시대 이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31장에 보면 내가 새 영과 그렇죠? 새 날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이 시작될 것이다. 메시아가 왔을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이 성만찬은요, 단순히 어떤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성만찬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성만찬입니다. 주님이 새롭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 그것을 표현하고 다시 그것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구원의 길, 구원의 믿음의 길을 열어놓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피는 정말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과 표현을 말하고 계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The New Covenant가 생성되게 된 것입니다. 설립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어떠한 구원도 결코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유월절의 진정한 시작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렇죠?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대한 이 사건들을 준비하시면서 이 만찬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째는 유다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여 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가 다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 일이 다 돼요. 다 돼요. 그렇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이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순종하시는 이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배반하는 모습이 같이 가고 있어요. 순종과 배반의 모습이 동시에 있는 이 삶이 그 뭐와 같습니까? 우리들의 삶과 같은 거예요. 왜요? 우리도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주님 배반하니까. 그런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한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 손 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구원의 기림을, 이 새로운 언약을 오늘 열어놨음을,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금요일 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기념하는 금요일 날 저녁에 시작되는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갈아치우는 거예요. 대치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오후 3시 이후부터, 그 이후부터는요, 새로운 유월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the fruit of the vine, 이건 실제적으로 유월절을 상징하는, 기존에 있었던 유월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하면은 두 가지의 상징적인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입니다. 근데 어린 양이라는 것은 자신이 몸이 되어서 어린 양으로 대체하시고, 이 포도주는요, 자신의 피, 그 피로 대체를 해버리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유월절이 시작됐음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다시는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The heavenly banquet이에요. banquet. The kingdom banquet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리뉴된 와인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때 마시겠다고요. 그땐 새로운 와인이겠죠. 영광 입은 몸으로 정말로 완벽하게 된 세상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큰 잔치 속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와인, 그 와인을 함께 마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오시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면 제자들에게, 믿는 제자들에게. 지금 배반하고 있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올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야, 너희들 기억해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오는 그날이 있어. 반드시 다시 와. 그때 너희는 나와 함께 더불어 영광된 몸을 가지고 이 킹덤 뱅킷,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속에서 너는 나와 함께 새로운 완벽한 와인을 마시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만찬은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여는 주님의 기념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을 왜 짓습니까? 또는 미술관을 왜 짓습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적으로 반드시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시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던, 또는 어떤 시대를 새롭게 했던, 아니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출발을 했던 어떤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성만찬하는 이 성만찬이 바로 예수님의 이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길을 여신 바로 박물관 같은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그런 날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성만찬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할 때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억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마다 뭐라고요? 너희가 죄가 있는지, 너희 안에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것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만찬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를 우리의 죄된 삶 속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 말씀을 성만찬을 통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만찬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걸 감사한 거죠. 은혜지요, 사실. 제자들 보세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유다를 비롯한 나머지 12명이 힘주어서 맹세까지 하는데도 그들은 배반하잖아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은혜를 동반한, 그러나 믿음이 수반되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과 새로운 유월절,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길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몸에 동참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한 몸 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 잔치에서 우리는 새로운 포도주를 함께 마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만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는 날이 아닙니다. 성만찬은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만찬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새로운 언약의 길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주로 유월절을 기념하듯이 자신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 언약을 기념하는 그 날이 바로 성만찬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해야겠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모든 한인연합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